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연약과 병을 담당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아들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셨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마귀와 귀신의 억압에서 구원하셨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 병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도전한 자의 명칭이고 마귀는 인간을 이간시킨 자의 명칭이다.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정신계를 혼란시키고 인간의 육체에 직접 침투하여 육체를 저주한다. 예수는 저주받은 귀신의 저주를 받지 않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은 죄를 지을 때 육체 속에 침투한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예배를 빠질 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졸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 11조 때 먹거나 온전한 11조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거나 게으를 때, 감사하지 않을 때, 미움, 원망, 불평, 비판, 두려움, 염려, 근심, 놀랄 때, 의심하거나 부정적일 때 이런 것이 죄가 된다.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시간이다.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귀신이 침투한다. 귀신이 침투하면 범사에 부정적으로 변한다. 귀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긴장한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안이 없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승리의 길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내 영혼아 믿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자, 구약 때 하나님은 주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불렀을까요? 구약 때 하나님도 주여 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발등상 삼을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하면 하나님, 또 내 주에게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그러면 다윗이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믿음을 쫓아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질문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어. 도무지 그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자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누구죠? 다윗의 주인이에요? 그냥 아들일 뿐이에요? 다윗의 주인이죠. 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까? 다윗보다 나중 계신 분입니까?
예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만드신 분이요. 다윗보다 훨씬 먼저 계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다만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내실 때는 다윗보다 늦게 나타내셨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할 때는 그 말씀은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의 품 안에 육신이 되어 하셨을 때는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이거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시차가 있습니다. 말씀이 할 때는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어디 나와 있죠?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 이와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실 때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냈을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된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독생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독자는 무슨 독자죠? 홀로 독자 한문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알기 때문에 이 뜻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홀로 독자를 쓰고 생자는 날생자를 써요. 그러니까 홀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 이거죠. 스스로 나신 분이라 이거예요. 누가 낳은 분이 아니고 누가 지은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예, 바로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주라. 바로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구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주 하면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 이전의 자나 아니면 또 예를 들면은 저 천사들이나 아니면 저 풀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모든 것들의 주입니다. 그런데 구주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주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주요.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때는 무슨 주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 예수와 상관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예수가 어디냐고 그가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다 말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전도자의 말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대적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의지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안 믿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분은 내 구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예수를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신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가 없어졌고 죄가 없어진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너는 내가 낳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이제 거듭 새롭게 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난다 이겁니다. 천국에는 아들 딸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했지만 자녀 하나 못하면 다 아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아들이 좋은가요? 아들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중성이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아들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수님 아들로 오셨으면 나도 아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누구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뭐요?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으면 나도 산 것이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셨으면 나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러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 육체의 흙에서 왔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영은 어디서 왔어요? 영은 하늘에서 온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아들이면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딸인데요 하지 말라기. 그건 육체입니다. 육체만 딸아들 구별되는 거지 영은 딸아들 구별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체는 딸아들 구별이 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한다. 아들 낳고 딸 낳고 한다. 그러나 영혼은 아들 낳고 딸 낳고 없다. 영혼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이 없다 이거요. 부활도 없고 천국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럽니다. 영을 부인합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선생님, 당신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자 율법대로 하면은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살다가 부부간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친형제가 있는데 이제 큰형을 위해서 형수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둘째 동생한테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둘째 형도 애 못 낳았어. 일곱째까지 하는데 일곱째까지 아무 아들 못 낳고 다 죽었어. 그러면 일곱째 형제한테 다 결혼했는데 부활 때는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부활 시에는 곧 하늘나라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아들 딸 구별 없고 오직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다 중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니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무엇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그러면 예수님의 구주는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인 구원입니까? 예수님은 뭐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영혼만 구원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병에서도 가난에서도 또 염려, 근심, 걱정에서도 두려움에서도 다 구원하셨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입니다.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인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만 구원하셨으면 감상하시죠? 자, 영혼만 구원하셨으면은 영혼만 구원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채찍에 맞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이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그죠? 질본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그러니까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질병을 걸려보지 않고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이런 이상 결혼만 안 했을 거지 그 외에는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만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것도 성경 읽으셨습니다. 그분도 뭐 세상 공부는 안 했다 할지라도 세상 공부는 그냥 생활하시면서 배우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감회수업 받았어요. 4일간 감회수업 받았습니다. 자, 내려올 때는 하루 동안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네. 물어서 가는데 3일 걸렸어. 그래서 4일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직접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분들은 다 뭐 하는 분이냐? 주로 이제 성경을 이제 필사하고 복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백성들이 그런 분들. 그분한테 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질문이 기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12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총명하고 이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까? 성경의 질문이 기이하다는 겁니다. 왜? 그는 사실 본래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성장기를 지금 경험하는 것 뿐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경험을 다 가지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걸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가져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아파야 되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담당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그 아픔을 가져가신 겁니다. 39대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찢어지면서 그래서 이걸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죄인 속에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가 없는 분이라 합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본질은 죄악 덩어리다 이겁니다. 죄만 가지고 있다 이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육체는 하고 돌아왔으니까 오직 영혼과 죄 그밖에 없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망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귀신 못 들어가는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시면류관 썼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필 예수님은 가시를 갖고 머리에다가 콕 눌러 씌워가지고 피를 다 쏟았을까요? 가시면류관 쓰면 어디가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옆구리가 아파요? 혀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목사님 다 알면서 왜 물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왜 아파요? 우리가 공부할 때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어이구, 이 수능 좀 없으면 좋겠다. 우리 수시 좀 없으면 좋겠다. 그냥 대학교 들어가면 안 되나? 그게 근심이야. 나 이 정도는 배워야 되는 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심된다 이거. 우리가 이런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가시비를 찌르면서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머리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까지 가슴 멸류관 쓴 것에다가 맡기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하는 것은 100% 손해요. 하나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 이익이요.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공부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주님의 책임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말고. 내가 책임지면 내가 근심 걱정 다 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꿍꿍 알아가야 돼. 그런데 주님께 맡겼을 때는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로 오라. 뭐 주시려고? 먹고 마실 거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산떡이요. 예수님은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내가 져줄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여러분 짐을 여러분 자신이 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여러분 지고 가실래요? 우리 시골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띵깡이라고 하는 그 띵깡이 아니라 뭐래 지금 뭐라면 땡깡 먹는 할머니요. 뭐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일하다가 뭐 말하면 안 되면 싫어 하고 이제 한번 땡깡 부리면 아무도 감당 못해.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근심 걱정거리를 보자기 싸가지고 이불하고 한겨울 옷도 다 싸가지고 항상 입고 다녀. 어디 가면 입고 다녀. 그 뭐 풀어보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그 땡깡 할머니인데 근데 어느 이제 정신의 그 동네 정신 한 집밖에 없어. 항상 정신의 집에서 꼴도 배주고 이제 밥도 얻어먹고 하는데 뭐 따로 월급 받는 거 없어요. 항상 그 집 가족처럼 이렇게 예.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디 가면 항상 머리에 이고 다녀. 그게 뭐냐? 겨울에 추울까 봐서. 추위에 왜 걱정하냐? 그 주인이 있으면은 주인집에서 먹고 사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렇지 않은데 그죠? 당장 뭐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불은 아니라 할지라도 겨울 옷은 아니라 할지라도 근심 걱정을 내 머리에 가득 이고 다니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그 땡강 할머니가 정씨라는 그 집에 주인이 다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다 준다 이거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집 안 나가면 돼 그냥. 그런데 어디 갈 때는 항상 그걸 입고 다닌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머무를 처소도 다 예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가 살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네가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다만 너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담당해 준다고 하는 것을 넌 그것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영생도 책임질 것이고 네 질병도 내가 이미 책임졌고 네 고통도 네 아픔도 내가 책임졌고 네 근심 걱정 두려움도 다 책임졌다.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믿어져 그게. 성령 받고 나서는 참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몸이 가뿐해져요. 근데 몇 년 신앙생활 하다만 그것이 이제 벌써 다 망가게 돼. 쩔어버려. 그래서 잊어버리니까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 누가 돌아오냐? 누가 돌아오느냐?
처음 믿을 때는 말씀대로 잘 순종합니다. 열심히 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순종이 안 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 자, 예배 시간 그때는 빨리 옵니다. 말씀 듣기로 싹 삼아서 옵니다. 근데 점점 늦어져.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우리 말고 우리는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동네, 옆 동네 사람들이요. 그리고 왔다 갔다 또 줘라. 정신없어. 여기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게 되면은, 주보 읽어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귀신이 들어오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감당 못합니다. 근데 예배를 빠질 때 귀신 들어갑니다. 특히 주의금할 때. 그 다음에 예배 참여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올 때 좀 싫어지고 꼭 교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좋을 때. 왜? 귀신이 벌써 죄를 뿌려.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은 들어갑니다. 정신없을 때. 심지어는요, 잠잘 때도 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천사가 보호한다 이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정신없이 할 때 그냥 피곤하니까 자버린다. 그러면 귀신 들어갑니다. 왜?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할 때? 움직일 때마다 미리 항상 기도해놓으라 이거예요. 오늘 한 날을 갖다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리시도록. 그러면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또 뭐 할 때? 11조 떼먹을 때, 아니면 또 온전한 11조 하지 않을 때, 또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미워할 때, 또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할 때 귀신은 틀림없이 들어간다. 그럼 뭐 귀신이 어떻게 하고? 귀신은요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할 수가 있으면은 넘어뜨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내 거니까.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귀신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있다가 죄만 지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어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주일날 가서 회개할래요. 그럼 벌써 늦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깨달았으면 즉시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서 내가 죄짓게 만드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라. 명령하고 쫓아버리라 이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귀신을 쫓아내자. 할렐루야. 죄를 사람들이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죄 짓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얼굴과 손에 발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그죠? 육체가 이런 데다 먼지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에 들어오기 전에 발 씻고 손 씻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손 씻잖아요. 그것은 먼지 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내가 눈에 안 보인다 이거요. 아무도 몰라. 나도 지금 생각이 되는지 몰라. 그런데 벌써 저가 들어왔네? 예를 들면은 앞에 운전해 가는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에 참 멋진 외제차 탁 탄 사람이 문을 탁 열더니 담배 꽁치 탁 버리고 그러면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 사람이 어이구 이렇게 내가 그럴 필요 뭐 있어. 그죠? 그런데 괜히 마음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 이거예요. 벌써 죄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담배 꽁초를 버리든 말든 떼부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괜히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럼 죄가 들어오면 되는 게.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그 사람 또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 뭐하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욕 빼면 말이 안 돼. 신기해. 그죠? 우리는 안 그랬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욕 빼면 말이 안 돼. 뭘 하는 다 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으로 끝나버려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 옛날에는 시골 아이들만 욕한 줄 알았는데 도회자한테 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회지 시골 아이들 할 것 없이 그냥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입으로 말하는 것마다 다 죄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입으로 욕도 안 하고요. 비판도 안 하고 말로는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생각이 들어온다. 이 생각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휴전선도 없고 생각은 38선이 없어요. 새들은 마음대로 그냥 남북한 들어가라 하듯이요. 우리 생각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것이죠. 통제가. 그래서 나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벌써 생각은 돌아버렸는데. 그래서 이 생각으로 지은 죄도 행동으로 지은 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심지어는 꿈속에 지금 죄를 지었는데 꿈깨고 나니까 나 잊어버렸어. 그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꿈속에 죄 지어도 죄 짓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회개합니다. 사이들로 하고 근데 꿈속에서나 지금 마음이 들어왔는데 다른 일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이 지금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의 그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순간에 왔다 순간에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거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 또 원수는 다 보고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수는 있으면 자 귀신은 내 육체 속에 죄를 지는 순간 들어올 수는 있다.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방패막이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받은 영, 누가 저주받은 영이죠? 귀신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그 저주를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이 내 육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저주받은 영이 내 육체 속에 저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금, 성령의 금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을 때는 어떠냐.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먼저 죄부터 자백하고 들어온 문을 열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0절 찾지 마시고 10장 1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능히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썩을 필요 없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쫓아내자. 그리고 자유하자. 그런데 귀신이 들어온 것을 방치하고 놔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놔뒀을 때는 내 생각이 아닌 귀신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를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괜히 예배드리기 싫고 괜히 예배 시간 졸립고 괜히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꾸 내가 죄를 짓는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육체는 내가 짓고 생각은 내가 하는데 누구 것입니까 그게? 저주받은 귀신의 것이라 내 것이 아니라 이거요. 본래 나 영혼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생각 예수님께서 가진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생각은 다 품고 있네. 이것이 귀신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요. 귀신이 내게 저주를 갖다 놓으니까 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방치해둔다. 쫓아내지 않고 계속 방치해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병이 될 수 있어요. 몸이 무거워져 일단. 몸이 무거워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들어. 아 이번 시험 꼭 죽을 것 같은데 이 중간고사 이거 어떻게 될까? 잘 안 돼. 잘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되네? 수학도 되네? 지난번 보니까 이게 영어도 올라갔네? 이건 더 잘할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갔으면 지난번에 떨어졌지만 이번에 올라갈 것이다. 자,
지난번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더 올라갈 것이다. 뭐가? 실력이, 성적이 올라간다 이거.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명령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지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끝나버리고 긍정으로 자꾸 바뀝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거든요. 부정적인 말은 불신앙의 소리고요. 긍정적인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신으로 하여금 내 자신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쓰신다.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내 입을 빌려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신다. 자꾸 말하라 이거예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계신다 이거. 성령은 내 영혼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영혼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 이거. 내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항상 어디로 간다?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 원수가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견디지 못하고 그는 명령만 쫓아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의 생각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생각, 이걸 가지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가다주는 이 모든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것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주요, 육체의 구주요, 환경의 구주요, 질병의 구주요, 모든 저주로부터의 구주입니다. 모든 것을 구원하신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속지 않도록 또 혹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해서 회개하고 귀신 쫓아버리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